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신약 256쪽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젠가라는 거 아시죠? 자그마한 나무 토막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토막들 탑을 쌓아놓고 하나씩 빼서 위로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러한 우리 게임하는 그런 도구지요. 이게 작은 나무 토막도 처음에 쌓을 때 제대로 쌓아야 높게 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 잘못 쌓아놓고 나면 높게 쌓을 수가 없어요. 쌓다 보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초를 깊게 넓게 쌓았어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일이 신중해야 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어려운 거지요. 자, 큰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그 짓는 방법이 있어요. 건물을 쌓을 때 기초공 쌓고 기둥을 쌓고 쌓아 올릴 때 다림줄을 내립니다. 다림줄이란 건 뭐냐면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끈으로 쭉 내리면 이 중력에 의해서 반듯하게 줄이 서져.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이 줄과 평행하게 따라서 짓는 거예요. 만약 이 다림줄이 없다 그러면 지을 때 벽돌이 한 장, 두 장 삐져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건물이 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내려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만의 기준점, 다림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충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나? 이것을 살펴야 되죠. 내 뜻으로 하면 금세 무너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시 중세 시대를 살았던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였어요. 그가 그들의 삶,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연조가 세워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 95개의 학문을 잡았어요. 문항을 잡고 그 성당, 교회 앞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95개의 논쟁할 만한, 토론할 만한 주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5개를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열심이 아니었어요. 토론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토론해보자. 말씀에 벗어나 있는 교회의 모습 탄식하면서 그 반박문을 붙인 거였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향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얄팍한 지식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개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개역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역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혁명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개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보다 보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개역입니다. 교회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개역주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루터가 또 종교 계획가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삼아야 된 지표 5가지를 정한 거예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지표를 정한 겁니다.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인 거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보자. 은혜가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꺾어야 되겠죠. 어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종교 계획가들의 5가지 지표였습니다. 그 지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면 피조물인가요? 당연히 만드신 분이 우리의 권위에 있죠. 그럼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만든 사람, 그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까? 어디에 권위가 있어요? 만든 사람, 만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예언이라는 것은 그 되어질 일을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이지만 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 기묘하게 맞춘다, 이런 예언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그 예언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었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기록하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집필하셨다.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들려진 성경이 어떤 역할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에요. 그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자,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루터 그 당시의 종교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이요, 교회가 성경을 제정했고 성경을 사람이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보다 인간, 사람들의 교회의 전통이나 교양을 말씀보다, 성경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말씀이 아래에 놓인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루터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전통보다, 교회의 그 권위보다 성경이 위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권위가,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 아래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사는 성도 맞습니까? 이것이 옳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그러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빛 가운데 내가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빛을 내 발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영향을 안 받죠.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 성경 한 번도 안 보는데, 한 장도 안 읽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거룩한 척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예배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나요? 모양만 내는 거죠. 루터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교회가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의 그 권위를 우리의 삶에 높이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그 두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는데 그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들어야 되는 그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귀를 막고 들으면 그 말씀이 안 되죠.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서 하나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저 하찮게 듣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받았으면 그 보물을 간직하고 그 보물을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물을 받았는데 그 보물을 하찮게 여겨요. 말씀이 보물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야,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의 빛이 비추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요, 그가 부딪힙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교회가 자랑했습니다. 높은 첨탑, 높은 곳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도 여러 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그 성당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주변에 보면요, 화려한 장신구들, 그리고
성직자들은 어때요? 머리는 높은 꽃갈 모자를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행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자리에 들어오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거룩하게 예배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깨어진 루터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외형적인 거, 또 외식, 위선적인 이러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많은 걸 가르쳤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래야 네가 열심히 헌금을 바쳐야 또 가족들이 천국 간, 터무니없는 것들을 가르친 거죠. 신약의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거죠. 바른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짐을 지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루터가 그 당시에요, 그 교회가 행하던 그 일이요, 너무 삶에 해야 될 그 짐만 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믿음으로 땡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삶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루터뿐만 아니라 칼뱅이라고도 하지요. 그도 같이 이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한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삶을 얘기해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디에 강조점을 둬요? 믿음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뒀어요. 9번 얘기하고 삶도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한 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교회가 뭘 가르쳤냐면 이 삶에 대한 강조점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오면 예수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양육되어지고 가르쳐주고 가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종교 계획가들이요,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워져 있으니까 돋보기를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로마서의 행함이 그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요, 우리의 삶이 싹 빠진, 없애진, 도려내버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이 포함된 믿음이에요. 행위 없는 구원이 있을까? 우리의 삶이 없는 구원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에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봤더니 야,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결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이단 종교에서, 신천지에서 헌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십자인가요? 거기에서 상을 준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뭘 해요?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착한 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천지 전략이 거기에 있어요.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상 받게 하고요. 상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건물을 자랑하지 않고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성숙한 신앙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어떤 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잘 갖췄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성경 메뚜 이거 자랑 안 해요. 연약할 때 자랑하지.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와, 예수님이 진짜다. 십자가의 그 은혜, 평생을 십자가 들고 살았는데 십자가의 그 능력이 뭔지를 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지난주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의 우리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우리 간증을 들었어요. 이 두 분의 간증 속에서 어떤 게 나왔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잘 전하신다. 은혜롭다.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이게 감사가 되었어요. 1년 등록한 지 1년 되었는데 말씀으로 살아보고 같이 교제하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교회 자랑도 좀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좀 자랑하고. 저는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요 엄청 커지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엄청 커지더라도 그때 우리 예수님 자랑합시다. 교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제가 우리 유초등부 자랑하잖아요. 애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뛰면서 찬양하고 율동한다니까요. 예외 없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 무엇을 자랑합니까?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게 살고 이건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뭐가 있어요? 권사님 뭐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결단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제가 한 4개월 정도 6월 달부터 슬러시 또 팝콘 전도 엊그제부터는 팝콘 전도를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슬러시 전도를 할 때 꼭 전도하러 나가면 꼭 한 명은 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요. 이거 공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얼마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공짜야. 너희들에게 그냥 거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요, 제가 그러면서 11시 예배에 좀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예배도 그 교회 오라 그랬더니 교회도 공짜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공짜야. 그냥 와. 근데 이렇게 공짜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제가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자꾸 묵상이 되는 게, 교회가 진짜 공짜 맞나? 교회 공짜 맞아요? 절대 공짜 아니거든. 근데 내가 잘못 가르쳤다 싶은 거예요. 값없이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절대 공짜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또 헌신과 그 헌금으로 100만 원, 또 100만 원,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신 그 헌물로요 슬러시 기계가 준비되었어요. 또 팝콘 기계가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짜 아니죠.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이 섬겨주신 것으로, 또 매 달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
10,000원씩 20,000원씩 전도 헌금을 보내주세요. 교육부 계좌로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전도 헌금을 가지고 재료를 사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먹을 때는 공짜로 여겨지지만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드려진 거잖아요. 절대 공짜 아니거든요. 공짜를 값없이인데, 거저받은 것인데 값싼 것으로 잘못 말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 생각이 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싼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을 치르시고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값싼 교회처럼 말을 했구나. 이제 전도할 때 다시 해야지. 값없이 너희가 선물로 받은 거야. 근데 이 교회는, 슬러시, 이 팝콘, 이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다. 저 이거 가르치려고요.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큰 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야, 그렇지. 그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 기독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창조물 사람을 사랑하셔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종교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우리 신대원에서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간증해 준 내용이 있어요. 한 번 더 나눕니다. 훈련소에 갔어요. 군대 훈련소를 갔는데 그 훈련하는 가운데 화생방 훈련이 있습니다. 그 가스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훈련, 군가 부르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물, 콧물이 나오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훈련생들이 눈물, 콧물, 정말 모든 땅구멍,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구멍이 있는 곳에 다 쏟아져 나와요. 눈물, 콧물. 심지어 얼마나 힘들면요, 당하고 힘드니까요,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대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문은 잠그고 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가는 문은요 잠그질 않아요. 대신에 조교들이 4명, 5명이 몸으로 밀고 막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근데 한 훈련생이 훈련을 하다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를 향해서 뛰쳐나가는데 그 건장한 조교들이 막고 있는 문을 밀치고 나간 거예요. 훈련을 받다가 중단이 되었죠. 그 훈련생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교관이요, 그 뛰쳐나간 그 훈련생을 데리고 갑니다. 상상하는 거죠. 다른 훈련생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큰일 났다,
얼차려 받거나 아니면 뭔가 혼나거나 막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교관이 훈련생과 같이 와요. 근데 교관이 그의 손을 붙잡고, 둘 다 방독면을 쓰지 않고 둘이 손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군가하고 같이 훈련받고 그리고 가스실을 나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손을 붙잡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수백 명의 훈련생들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관이 혼자, 야 너는 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넌 여기에 있어, 나 혼자 너 대신 들어가서 나 혼자 두르고 나왔다 그러면 이 훈련생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이 문제 오면 안 하죠, 피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훈련받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으시느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스실 가자,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자, 가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해. 십자가 안 져요. 그럼 여전히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좀 가자,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니? 정말 십자가의 그 죽는 그 삶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가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는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있으면 제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갑시다. 뭘 그리 또 주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대신은 예수님만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영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선도양으로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연약하지만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이 십자가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대신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뭐예요? 나 이래도 구원받나? 아 맞아,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된대. 그것도 돌아보면 엉망이죠. 삶이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이 바른 고백과 또 바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요, 히브리서에서 선구자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다섯 번째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종합해 본 겁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보니까요,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지식이었구나. 이것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였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탐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 뭐예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지식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바꿔봤잖아요.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지식,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루터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였지요.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핑계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요, 완벽하지가 않아.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보면 연약함이 있죠. 잘못도 보이잖아요. 왜 또 저렇게, 이런 푸념한 소리가 나오죠. 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성도가 공사 중이구나. 근데 누구도 공사 중이에요? 나도 공사 중이다. 나도 미완성이거든. 그럼 어때요? 교회는 그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 이 5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주일에 이 말씀을 다른 줄로 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